오벳은 이세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룻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룻기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성경책 어떤 성경책?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뒤에는 다음에는 사무엘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성경은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룻기 따로 물론 볼 수도 있지만은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은 어디에 속하냐면 사사시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도 사사시대 때 일어나는 이야기임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야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야사를 우리가 정사와 야사로 나누게 때 정사는 중요하고 야사는 그거보다 그렇잖아요. 정사에서 이야기해주지 못하는 중요한 것들을 야사에서 이야기 줄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정사는 주로 왕조실로 기둥이거든요. 권력자들. 근데 사람이 누구나 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사에서는 부족함을 드러낼까요? 드러내질 않아요. 감춰요. 근데 야사에서는 사람들이 눈이 궁금해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은 어때요? 딱 떠오르는 이가 우리 조선시대 때 최고의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점은 틀림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특별히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수가 많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래가지고는 내가 자기 아들이 최고의 왕이 되기 위해서 며느리도 그러니까 세자비도 세종 찾아가지고 뽑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종 다음이 누구였죠? 문종. 단종의 아버지 문종이에요. 문종인데 결혼을 여러 번 실패합니다. 아주 샅샅이 최고의 왕비를 뽑아서 그 당시가 유교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최고의 여인을 뽑았는데도 별의별 요즘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에 뺨치게 그런 동성애 문제도 나오고 며느리가요. 그런 것들이 여러 번. 그래서 세 번인가 그러니까 그 며느리를 쫓아내요. 그리고 막내 아들도 이제 결혼을 자기가 애지중지하며 시켰는데 거기도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질 않아요. 드러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이야기 가운데 나오지만은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서 대표적인 뭡니까? 예수님의 맞제자랄 수 있는 베드로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한 이야기도 감추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만 믿음이 좋은 거지만은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믿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대단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은혜를 더 믿지 않고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하심이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더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야사, 오늘날 마찬가지, 이걸 뭐냐면 쉽게 해서 드라마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좋든 나쁘든 내가 거기에 동의하든 안 동의하든 드라마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안 보고서 나는 뭐 철학책만 보고 성경책만 보고 그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떠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땅 아래서 지지고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드라마에서 정나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욕하면서 담는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장 드라마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막장 드라마라고 욕하지만은 또 제일 인기가 높은 것이 막장 드라마예요. 근데 왜 그러냐? 사람의 가려운 점을 그리고 있지만은 그걸 들추기에는 괜히 쑥스럽고 감추고 싶은 것들을 대리 만족시켜주고 있거든요. 막장 드라마에서. 근데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왜? 우리들의 저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빠져서는 안 돼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참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에요. 루키가 그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루키는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은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앞에도 조금 처음 시작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와 뒤에 사무엘서를 연결해주는 다리예요. 다리. 섬과 섬을 연결해주는 다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다리라고 그러죠? 연육교라고 합니다. 연육교. 네. 예전에 강화도도 우리가 배 타고 갔어요. 그런데 다리가 놓아져서 쉽게 갑니다. 강화도 옆에 섬 하나 있어요. 저쪽 강화도에서 서쪽으로 더 끝에 가면은 섬 안에 무슨 섬이냐면 송모도. 전에는 송모도 가려면 어떡합니까? 별로 안 걸려요. 몇 분도 안 걸려요. 근데 100시간 기다려야 돼. 배 타고서 배도 탔다 하면 되기래요. 금방인데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다리가 놓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배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냥 쑥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저 우리 서남해 쪽에도 목포 근처에도 신안 앞바다라고 하는데 그쪽에도 많은 섬들이 있는데 거기도 예전에 배 타고 가갔는데 이제는 다리가 놓아져서 연육교가 놓아져가지고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바로 루키의 역할이 그거예요. 사사기와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울왕, 다윗왕 이렇게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연결해주는 연육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루키입니다. 자, 그러면 루키에서 핵심은 뭐냐? 맨 밑에 우리 그 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을 오게 하는 예비단이에요. 루키 이야기에서 루시 어떻게 했다, 나오미가 어떻게 했다, 보아스가 어떻게 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루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연육교를 통해서 어디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네, 다윗에게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루키 1장을 보면은요, 베들레헴 지역에 사는 한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가정 이야기예요.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인데요. 자,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느냐?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루키에 보게 되면 갑자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성경의 지명, 이름도 다 뜻이 있거든요. 베들레헴이란 이름의 뜻은 뭡니까? 베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집이란 뜻이에요. 레헴이란 것은 이거는 빵, 우리로 이건 떡이에요. 떡. 근데 발음을 정확히 해야 된대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햄자를 강하게 캠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데, 왜냐면 레헴이라는 것은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레헴은 빵이라는 뜻이죠. 빵집이에요. 빵집. 빵집이라는 얘기 의미 속에 뭐가 있어요? 빵집엔 뭐가 많아야죠? 빵이 많아야지. 그게 빵집이죠. 빵집에 가서 다 팔려서 해야 되면은 실망스럽잖아요. 빵집이라는 얘기는 뭐냐?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빵집이 더 이상 빵집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풍성함에서 빈곤함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어떡합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지방으로 가버립니다. 왜 갔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 당시에 흉년이 분명히 들었지만은 떠난 사람들이지만 남아 있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은 있어야 할 자리를 어떻게 한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흉년과 위기를 넘어갔어요. 흉년을 피했어요. 모압 땅에 이방인 땅에 가서 살았어요. 아이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커서 장가도 보냈어요. 그러면 세 식구가 넘어가서 다섯 식구가 됐어요. 그래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을 텐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결혼을 시켰는데 이 아들들이 갑자기 죽어요. 누가 남았습니까? 세 과부만 남았어요. 고대 사회는 남자가 모든 것을 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겁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가 가정의 경제활동을 책임져 왔어요. 그냥 근대화되고 산업화돼서도 초반이 그런데 이제 20세기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여성들도 일터로 가고 여성들도 경제활동을 시작합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커지면서 늘어난 게 있어요. 통계조사에 보면 뭐가 늘어났을까요? 뭐가 늘어났을까요? 수입이 늘어났나요? 수입도 늘어났을 거예요. 남자 혼자서 벌는 것이 부인도 벌게 되니까 가정에 수입이 늘어난 거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늘어난 게 있는데 그게 뭐가 늘어나냐면 이혼율이 늘어났습니다. 왜 이혼율이 늘어났을까요? 예전에는 여성들이 가정에서 이혼하고 나오면은 살 길이 없어요. 어디 불러준다고 일해야지 먹고 사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도 꾹꾹 참았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어떤 경우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경제 수입이 더 많은 경우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여성들이 똑똑해요. 남자들은 우리 중고등학교 때 보면 애들이 남자애들은 헛짓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여자애들은 공부하고 전력 투구하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남으려면 남성이 그래도 우대받아요. 세상에서 보면 직장에서도 직원들 뽑게 될 때 똑똑한 여성들은 골치 아프다고 아직도 위에 이 꼰대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을 뽑아요. 그래서 아직 남자들이 살아남고 있대요. 사회학자들을 이야기하면. 근데 앞으로 그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왜냐면 제가 토요일마다 여러분 가능한 토요일 11시에서 12시 사이에요. KBS FM 97.3에서 특강을 해줘요. 우리 사회 전반적인 유명한 사람들 방송으로 특강을 해주는 그걸 녹음했다가 틀어줘요. 매주 토요일마다. 가장 다양한 사회학. 근데 어제는 뭐냐면 아주대 인지 심리학자래요. 교수인데 그분이 이야기하면 제가 쭉 들으면 좋은데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듬성듬성 들었는데요. 쉽게 얘기합니다. 요즘 최대의 기업이나 정부나 관심이 뭐냐면 인간의 수명과 인구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도 그런 거 연구해달라고 요청을 온대요.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해보는데 수명이 얼마 정도 될까요? 사람의 수명이 요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 해도 120세까지 산다고 했어요. 근데 요 사이는 130세까지 산대요. 그게 모든 통계조사에서 그리고 보험회사들이 그런 거 다 연구하거든요. 그래야지 보험 받고 주고 가야 될 거 있으니까. 근데 130까지로 본대요. 근데 그러면 좋을까요? 그분의 말은 이거예요. 억지로 130까지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이걸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일반적으로 90만 넘으면 걸어 다니기만 제발로 걸어 다니기만 해도 건강한 거예요. 이게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경제활동을 그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지 부모에게 유산 받고 그런 거 없으면은 자기가 돈 벌어서 해야 되니까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인구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인구 감소가 최고로 빠른 나라가 되버렸대요. 인구가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수십 년 뒤에, 한 50년 뒤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조차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인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상태는 지금 올해 출생률이 20만 명이 안 된대요. 그런데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 올해까지 대학 수능 시험을 보게 될 때 대학 정원보다 올해 시험 본 아이들이 조금 더 많대요. 근데 내년부터는 뚝뚝뚝 떨어지니 정원보다 시험 볼 아이들이 적어지네요. 그러니까 대학도 문 닫는 대학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교수 실업자들이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연구를 하는 뭐냐면 누구를 데려다 쓸 건가.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 데려다 쓰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대요. 베트남 사람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저 동구권에 아주 이름 들어봐도 잘 모르는 나라 사람들도 데려다가 써야지 경제활동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처음엔 될지 몰라도요. 그쪽도 성장하면 누가 여기 위해서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 귀한 시대에 온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회사가. 근데 대기업들은요.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뒤에 필요한 인원까지 이미 뽑아놓는데요. 미리. 사람이 줄어지니까. 그래서 사람의 값어치가 점점 높아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수명은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이 속에서 우리 교회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요. 우리도 세상 속에 있어요. 교회도 사람 숫자가 대한민국 국민 숫자가 줄어들면 교인 숫자도 자동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신문에서 통계를 낸 것을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요 몇 년 사이에 목사와 장로들은 늘어나대요. 그런데 세례교인 숫자는 줄어든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애들도 예전에는 친구 따라 강당 간다고 친구가 데려와서 전도해서 오는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요 근래는 몇몇 교회를 제외하면 친구 따라 교회 오는 아이들이 거의 없대요. 그러면 그래도 교회에 아이들이 있는 것은 다 부모 따라오는 아이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도가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숫자도 줄어들고 전도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으로 해서 수십 년 뒤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빨간불이 켜졌는데 거기에 교회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바로 지금 현재의 편안함만 추구해서 룻기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뭡니까? 사는 것이 그게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새 과거가 남습니다. 아무도는 이방 땅이에요. 나오니가 결정을 내립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 내 고향 땅 가서 죽어야지.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걸리는 게 있죠. 두 며느리들이에요.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방 여자예요. 같이 올 수 없으니까 야 나는 가지만은 너희들 가봤자 찬밥 신선하네. 그러니까 너희들 이곳에서 다시 새를 찾아간 거예요. 청년들이 올바는 처음엔 따라가겠다가 남습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루스는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고생입니까? 편합니까? 고생길이에요. 차라리 자기 고향에 남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요. 두 과부가 돌아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야 10년 만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네 하고서 모두가 기뻐하고 반가이 맞이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20절에 나와요. 나오미란 말은 뭐냐면 뜻은 기쁨이란 거예요. 내 이름을 다시는 나오미라 하지 마시오. 그럼 뭐라고 불러달라는 겁니까? 20절로 마라라고 말하시 불러주세요. 마라가 뭡니까? 쓴물이죠. 쓴물. 내 인생이 행복 찾아서 기쁨 찾아갔는데 기쁨 찾아간 것은 잠깐이고 나는 쓴물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하는 얘기가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장과 3장에서는 이제 나오미의 얘기보다는 루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루시 땅은 필요 없으니까 남의 그때 출시 때가 되니까 거기 가서 일해주면서 얻어다가 싹쓸 받아다가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누굴 만납니까? 그 지역의 유지인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서 4장에서는 보아스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을 때 사람들이 축하해 줍니다. 이게 빼곡이 14절에 15절에 보면 야 아이는 루시 낳는데 나오미에서 오벳이 나왔다 하면서 기뻐해 줘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 쓴물과 같은 마라의 인생을 나오미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야기가 루키 말씀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될 때 한번 책 제목으로 볼까요? 창출 민수 사. 루키는 어디 있어요? 사사기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야상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 거 있죠? 지도에. 거기에 베들레헴에서 요단 땅을 넘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던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루키에서 중요한 4장 말씀이에요. 4장에 보게 되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될 때 그 지역의 원로들이 주례사 축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4장 7절에서 12절에 나와요. 여러분 받으신 제가 프린트물 드렸죠? 프린트물에 보게 되면 그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축하를 당신의 결혼 축하합니다 하고 축하를 쭉 해주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다말과 유다의 결혼을 이야기해요. 자, 유다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이에요. 1번째 아들이에요. 유다 지파의 시작이라 할 수 있죠. 근데 다말은요? 다말은 누구죠? 원래 유다의 며느리예요. 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누가 결혼한 거예요? 유다의 아들과 결혼한 거예요. 첫째 아들과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 이 원로들이 이야기는 자기 조상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유다와 다말의 결혼까지 복된 결혼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같이 부부가 되었다? 이거 요즘도 그런 얘기 들으면 이거 부끄러워, 이거 큰일 날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 그것을 얘기해요. 오늘 왜 그것을 복되다고 얘기합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성경 말씀에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세상의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거는 할 수 없어. 저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거는 부끄러운 거야. 저건 끔찍한 거야. 저건 절망스러운 일이야 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신비한 손길이 항상 함께한다는 거예요.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고대사회는 형사 처수 제도가 있어요. 형이 자식을 못 낳고 나면 그 동생이 남편 역할을 해줘야 돼. 그래서 자식을 낳게 해줘야 돼. 그래서 계승해줘야 돼. 근데 둘째가 어떡합니까? 그 우난이라는 말인데, 내가 자식을 낳고 내 자식이 안 되네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사정을 바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난이즘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둘째를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법도였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안 하니까 죽여버려요. 그럼 아들 세 번째, 셋째 아들 낳았어요. 근데 유다가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문제는 어디다 보니까 저희 며느리 잘못해서 우리 집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친정에 돌아가서 아직 셋째가 어리니까 나중에 큰 다음에 결혼시켜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가서 기다리는데 안 오잖아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행위는 옳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마침 시아버지가 뭘 하러 오니까 기생처럼 싹 변장하고는 화장을 하고는 와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애가 배가 불러요. 소식이 드니까 이건 틀림없이 바람나무라 해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딱 증거를 대잖아요. 지팡이하고 반지하고. 그러니까 못 드러내지 못하고 못하게 해주다가 제가 애가 제가 있으라고. 그래서 두 아이를 쌍둥이가 나오면 베레스와 세라가 나와요. 두 아이를. 여기서 그 계승은 유다에서 베레스로 계승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누구냐? 그 집안 자손이에요. 베레스 집안에서 태어난 보아스예요. 조상들이 얘기가 부끄러울 수치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보아스도 50도 100구잖아요. 루시 어떤 여인입니까? 요즘 많이 사용되는 돌싱이잖아요. 결혼했다가 얘가 남편 죽은 다음에 와서 그냥 돌아온 싱글이에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여자, 이방인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거죠. 다말이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이거는 세상 기준으로는 아유 우리 동네 유지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로들이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 조상 유다와 다말과 같이 이 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결혼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룻기의 핵심은 마지막 장 4장 우리가 교독한 18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족보가 나오죠.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베레스, 그 다음에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여러분 족보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구약 성경에 나온 족보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끝이 어디서 끝났느냐예요. 끝이 누구에서 끝났느냐는 그건 뭐예요? 그 끝에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룻의 이야기니까 사실은 어디서 끝나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룻이 아이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잖아요. 그럼 오벳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룻기 말씀은 족보는 오벳에서 이세, 이세에서 다윗으로 끝나요. 그래서 연결되는 연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룻기 이야기는 룻기 이야기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둥둥 떠다니는 섬이 아니라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으로 연결되는 사무엘서로 연결되는 그러한 연결다리 역할을 한다고. 베레스에서 시작해서 보아스, 보아스에서 이세,
그러니까 룻은 다윗에게서는 어떤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네?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어머니, 할머니, 증조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 네,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룻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룻의 이름은 또 어디 나오죠? 어디 나와요? 신약에 나와요. 신약에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출되는데요. 특이하게도 예수님 당시까지도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숫자에도 헤아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족보 안에 들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여성은 족보에도 넣어줘요. 근데 요 근래는 여성도 족보에 들어갑니다. 기록이 돼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몇 명이 나오냐면 5명이 나와요. 누구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5명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여자는 다 달라요. 다말은 누구였죠? 유다와 그리고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기생, 여리고성 그냥 이방 사제, 여사제라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예요. 룻도 마찬가지죠. 돌싱에다가 모압 여자예요. 바세바는요 재밌는 게 마태복음에는 이름은 안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인데 다윗이 갑자기 뿅 해가지고는 남편 죽여버리고 취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자, 이 5명은 역사적인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어디다 드러내놓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여자들이에요. 다만 그렇죠? 라합도 사실 그렇잖아요. 룻은요? 룻도 그래요. 바세바는 더더구나 그렇죠?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잖아요. 마리아는 그 중에서는 제일 나아요. 처녀였으니까. 그런데 처녀가 남편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갑자기 배가 불러요. 네 아빠가 누구야? 하는데 돌아온 얘기가 옆집 누구예요? 돌쇠예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완전히 시야가 제정신이야? 어디서 딴짓하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 같으면 성경에 여자 이름이 나오면 누구 이름 넣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사라 이름 넣어야죠. 얼마나 믿음의 어머니잖아요. 여자 이름 늘 여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여자들이 있는데도 그런 여자들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전부 부끄럽고 이런 얘기 있으면 창피한 이야기 그 이름이잖아요. 세상과 좀 다릅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다면요 그 태종 그리고 세종 때 한 일이 있어요. 자기 가정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힘으로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렇게 왕이 될 수 있는 기운을 우리 가정이 우리 조상들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용비 어쩐다. 그래서 이성계가 5대주 이상까지 여기서부터 들성부른 남는 독립부터 가느라고 요걸 우리나라에서요 수십 년 전에 따라서 한 사람이 있어요. 전두환 씨. 여러분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전두환 씨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요 TV에서 어떤 아주 특집 다큐멘터리를 냈어요. 뭐였냐? 전두환 씨의 조상들이 그 살아올 때부터 뭔가 달랐고 뭐 일종의 용비어천가를 또 지어요. 다 용비어천가는 뭡니까? 드러내고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은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는 거예요. 감추고 숨겨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버젓이 드러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이것을 내면 그날 실수야 이거 잘못해서 적었어가 아니에요.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떤 자격, 인간의 어떤 지위, 인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부끄럽지만은 하나님 그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혈통, 어떤 조건, 어떤 자격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자라도 부족해도 단 하나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이 있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다말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 그 배를 믿는다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라고 마찬가지죠. 망하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저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그 신을 나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것도 나오기 따르는 것이 뭐예요? 잘 보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바세바는 참 모르겠어요. 속이 확실하게 드러낸 게 없는데 마리아도 그렇고 모든 내 뜻대로 나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주여 계시종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뭡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해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잘나야 되느냐? 아니에요. 세상은요 이렇게 바뀌고 있네요. 예전에는 IQ, 그러다가 몇십 년 전에는 한 10여 년 전에는 EQ.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안 가르친대요. 그건 뭐냐? 요즘 요 근래는 문화지수래요. 문화지수가 뭐냐? 나와 다르더라도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래서 동물의 왕은 두 가지를 뽑죠. 하나는 호랑이, 하나는 사자예요. 그런데 요 시대 21세기 시대에는 호랑이보다 사자형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자기 혼자 놀아요. 얘네들이 고양이 과거든요. 젖들 잘 안 줘요. 혼자서 자기 일만 잘하네요. 근데 사자는 혼자 하지 않는데요. 항상 그룹을 짓는데요. 그리고 자기 그룹만이 아니라 다른 그룹도 사냥할 때는 서로 협력을 한대요.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나랑 똑같아요. 피부색이 같으니까 태어난 것이 같으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피부색이 달라도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서로 협력하는 이 문화지수가 21세기 후반부터는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서 신앙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너, 나는 나 따로가 아니라 너는 곧 나야. 그게 뭐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경쟁 관계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지금 룻기 말씀에서 예수의 족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뭡니까? 서로 다르더라도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가는 것. 그것이 참된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룻기의 뜻은 뭐예요? 룻기는 룻의 이야기만 봐서는 안 됩니다. 룻기의 끝을 찾아야 돼요. 그 끝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누구 이름 나와요? 네, 다윗. 그렇죠? 족보의 마지막에 다윗. 네, 룻기의 끝은 다윗이. 다윗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 시대부터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연결로 룻기를 보여주며, 그래서 룻기 끝에도 그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주게 얘기하면서 이새와 다윗은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 봐라, 다윗을 보자는 거예요. 앞으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능력을, 손길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너희도 비록 부족하고 너희들 다 따져보면 조상의 뭐 자랑거리도 없고 뭐 너희 개인의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한다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루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점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음을 루키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루키의 마지막에 루키가 아니라 바로 다윗인 것을 저희들 단정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되는 믿음의 발걸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